볼게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5절 27절을 제가 공부해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기독교인들이 사실 어떤 삶을 사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수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할 수밖에 없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지침서이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안 입을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대. 누구로? 예수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믿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고 이제 또 부활까지 하셔서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다시 우리 믿는 자에게 오셨대.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성경을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내고 무슨 은혜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저부터서 성경을 쭉쭉쭉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뭐밖에 안 되느냐 앵무새 도록밖에 안 하는 겁니다. 앵무새. 여러분 앵무새가 도둑놈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해. 사랑해 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잖아요. 새가 사람 말을 해.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아무런 뜻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무새가 도둑놈 한다고 해봤자 도둑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사랑해 한다고 해봤자 사랑한다는 말의 뜻인지 앵무새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복음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경륜을 말해내지 못하면 앵무새와 똑같은 거예요. 주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해.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라.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공주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3,600독을 하셨어. 성경. 속독으로. 근데 우리 정 목사님도 뭐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하시지만 그분은 실제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요 다 외워요. 중요한 성경은 다 외워. 뭐 서신서 이렇게 짧은 성경은요 다 외워. 그럼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뭐 어디 그 사건 하면 딱 나와. 근데 뭐냐?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이 실제되는지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곳에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읽고 외우고 하지만 정말 성경을 알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하면 또 기가 막힙니다. 찰찰 나오니까 그냥 웬만하신 분들은 그냥 뿅 가. 왜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펼쳐놓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 솔직히 그 사람보다 저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앵무새로 한 사람의 말을 똑같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 아까 홍성 교사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는 이 12 사도들이, 유다 빼놓고 11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까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는 세계를 전해야 안 전해요? 안 전해요.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하는 순간 자기의 것을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순간. 앵무새도록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늘에 거룩한 것이 내려올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밖에 안 했잖아.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주제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가 주 되심을 제가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더라도, 자, 이거 먼저 말해볼게요. 예수의 주대심. 여러분, 예수의 주대심이 뭐가 잘못된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심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주 되심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네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늘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만 있으면요, 인정받을까요?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왔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고 현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야,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자체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만, 새 언약 속에서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십제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가 우리 안에 와야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언제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기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그러잖아.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이거 주인. 그러면 다윗이,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를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체예요. 예수님 오기 전서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요. 그 경륜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다시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비밀은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이전의 그리스도와 예수 이후의 그리스도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보면 예수 이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새겨야 될까?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새겨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예수 이전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에서는 예수 이후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먼저 나와요. 먼저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한 거예요? 27절에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 내 안에 오시는. 응?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외치는 자에게 십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리 외쳐도 어디까지밖에 안 가니까 예수의 주대심밖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의 주대심. 그런데 이 예수의 주대심이 내 안에 주대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대심. 내 밖에 주대심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밖에 있는 하나님은 아무리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밖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2장 2절 말할 때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할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내 안에 소유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요. 소유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낳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근데 말은 다 해.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자기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것을.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현현에서 실제로 계신다면 어떤 예수를 말할 것 같아요? 주대신 예수를 말할 것 같아요?
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말할 것 같아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 모든 설교의 포인트는요,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남. 거듭남. 거듭나는 방법. 성령님의 임마누엘.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지, 무엇을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는지, 이거 외에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비밀을 할지라도, 뱀의 비밀이 어떻고 선악과의 비밀이 없고 계시록의 비밀이 없고 어떻고 진숙의 비밀이 어떻고 할지라도 사실 그거 아무래도 못 알아듣네. 알 수가 없네. 내 안에 거듭난 세계밖에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제가 목에 가서 목이 일어나면 네요. 이상하죠.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쓴 것은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지 않으셨다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오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아무리 말해봐도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부자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예배. 깽가리 땡이요? 울리는 깽가리 소리. 예. 여러분, 아무리 귀한 예배를 드려도 육신 벗는 날 불구덩이 가요. 우리 영혼 몸이 어떻고 삼일체가 어떻고 아무리 헛소리해도 어디밖에 안 가요? 불구덩이 가요. 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가진 것이 없네? 아이고. 그래서 거지의 모습이 됐어. 세상 동냥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아서 거지의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해서 얻고자 해서 그 거지의 모습인 것이지 세상의 모습이 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습의 거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다고요? 구원 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현재 내가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지 모습밖에 될 수 없더라 깨닫는 자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임만히 계시는가? 이 말씀 잠깐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이 짐승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얘기를 하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짐승 얘기가 됐든 뱀 이야기가 됐든 선악나무 얘기가 됐든 모르고 말을 합니다. 모르고. 여러분, 이 선악나무만 제대로 알면 성경 다 다시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 얘기만 짐승이 뭔지만 알아도 성경 다시 보입니다. 그냥 말 못합니다.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0 3장 1절. 예? 3장 1절. 아니요. 예. 여섯째 날 짐승 만들잖아요. 여섯째 날 땅에 짐승 만들잖아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서부터 짐승이 얘기 나옵니다. 짐승. 이게 창세기 3장 1절이라고 그랬죠. 이전에 1장 24절 25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이 계시록 짐승이 좀 말 안 했어요.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짐승이 하입니다. 하이. 우리는 어떻게 알든 간에 성경은 딱 기록해놔서 하이라고.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생명. 이것이 이 짐승이 계시록에도 말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물고기가 새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존재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생명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뭐가요? 이 영혼의 존재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이 해석이 뭐다?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자, 우리가 아담을 짓고 생명이 되겠다 할 때 그 생명이 네페시 하인데 이 하이도 생명이고 네페시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구사전을 찾아보시면 성구사전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99 거의 다라고 해도 돼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와 이 하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 그런데 원문을 하는 사람들도 네페시 땅의 생명, 하이는 하늘의 생명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살아있는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전 성경에 네페시와 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는 다 찾아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면 이 하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생명 나올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고 짐승, 이 짐승을 말하는 거구나. 문제는 여러분 계시록에서 7머리 10뿔 이 7머리 10뿔의 짐승 아까 666에 있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666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수인데 지와 총명이 거의 있대. 하나님의 모든 지와 하나님의 모든 총명이 이 짐승이라고. 7머리 10뿔이라고. 7머리는 어떤 목사님은 막 그렇게 그려놔. 계시록 그림 그릴 때 막 7개 머리 달린 것을 그려놓고
열불 막 그려놓고 이것이 짐승의 모습이에요. 일곱이라는 의미, 머리라는 의미의 일곱 머리입니다. 아멘. 히브리어.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열뿔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뿔 한번 찾아보십시오. 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데 힘을. 이 열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상태죠. 완전한 상태. 열뿔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나와요. 이 일곱 머리 열뿔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데 짐승이다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짐승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저부터서 짐승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해. 그런 여러분 짐승입니다. 아멘. 저부터서 제가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하잖아요. 짐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모습. 근데 여러분 짐승은요 사람보다 일찍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 지은받은 짐승이 됐든 가축이 됐든 베헤마가 됐든 하이가 됐든 자카라 네케바가 됐든 이들이 여섯째 날 창조되면서 완성된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은 완성된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된 창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남았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직 안식이 세계를 못 갔다고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다시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경륜의 새 것으로 나타날 때 아침이 될 때 복회가 될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카라데 개화도 그렇고 이 짐승도 그렇고 베리마도 그렇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 이 666 이 여섯째 날 안에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 총명한 모습, 명철한 모습, 지혜 있는 모습. 그런데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짐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존재.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그 모습 자체가 왜 우상이에요? 왜? 여러분 금도 하나님이요, 은도 하나님이요, 동도 하나님이요, 철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발가락 몇 개가 흙이네. 하나님은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가락 몇 개가 흙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자 제가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해요. 우리 목사님과 전 목사님과 하얗지가 않아요. 하얀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말씀 어떻게 해도 이 검은검은 여기 있잖아요. 이 가짜예요. 왜? 하나님은 신생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99%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은요 100%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99%를 갖다가 90%짜리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부터서 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그 경륜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말은 짐승의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재 시제로 계시의 말로 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사용되는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